천가지 만잎사귀 얼기설기 얽혔으나 파헤쳐 들어가면 그 근본은 뿌리 하나. 우주의 삼라만상 여기저기 버렸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 성가 76장 성리의 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영명하온 기운 하나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마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한 주일을 보내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나의 존재가 천지의 신령스러운 한 기운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천지의 신령스러운 한 작용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공적 영지 속에 모든 공부가 다 들어있다 하셨나니 그 자리를 알아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나의 본래 마음자리와 하나 되어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름이 가리어도 다른 한양 그 다리듯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질 때에도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성품 밝은 달은 고요하게 그러나 영원하게 빛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사님의 특별하신 광명과 위력 함께 하시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어려 있음을 깊이 깨달아
내 부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내 부처님을 모시듯 타인 부처님을 모시며 우리 모두 다 함께 귀한 모습으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한유란 한이치의 이론의 진리 31절입니다. 공적이란 정한 성품에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영지란 동한 마음에 성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이 공적 영지 속에 모든 공부길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천지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어두우나 고요하고 명랑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사람도 막히고 요동하면 어둡지만 수양을 많이 하여 기운이 가라앉으면 침이 맑고 달며 마음이 영영하고 밝은 것이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끌리는 바가 없어야 바르게 보고 옳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시비에는 밝으면서 자기의 시비에 어두운 것은 가리고 편벽되기 때문이다. 옛날 어느 장수가 출정하려는 조카를 데리고 바둑을 두는데 조카가 자꾸 지는지라 숙부가 말하기를 이번 싸움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끌려서 그러한 것이니 앞으로 전쟁을 하는 데에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승리에 국집하지 말고 오직 정의로서 나라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훈계하였다 한다.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물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만물의 일부분이니 이 질문은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관련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의 원리편 13장과 14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이 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14. 말씀하시기를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니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과 동물, 식물과 달리는 것, 나는 것이 다 기의 부림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대령이란 곧 영과 기가 합이라여 둘 아닌 자리니라. 저는 중학교 때 은하철도 999 만화 영화를 많이 본 관계로 우주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 존재의 근본 뿌리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에 대한 질문으로 성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10여 세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할 것이요 성부를 위하여 큰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10여 세만 넘으면 대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미래에 왜 인지가 많이 발달하게 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학의 발달이 인지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이 평평하며 땅의 가장자리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두려워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으며 먼 바다로 나가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릇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생기는 두려운 감정까지도 거두어 버렸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신심입니다. 지극한 믿음에서 큰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비과학적인 믿음과 같은 미신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미신이 따로 없나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되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주에서 찍은 둥근 지구 사진처럼 현대과학은 우리가 사실을 알고 바르게 믿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믿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현대물리학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참모습을 알고 바르게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현대물리학에서 만물의 근본을 어디까지 탐구했는지 참고하고자 합니다.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은 만물의 근본을 탐구하고자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아주 작은 물질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였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작게 나누면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에 이릅니다. 이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의 종류는 우주 내에 있는 물질의 종류만큼 많습니다. 이 분자를 또 나누면 물질의 특성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분자를 나누어 얻어지는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원자의 종류는 100여 종이 되는데 모든 물질은 이러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원자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원자는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원자가 100여 종이 되는 것은 이러한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보이는 산소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각각 8개씩입니다. 원자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작고 중심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는
또 원자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원자의 구조를 비유하여 설명하면 원자의 크기를 아주 큰 야구장 크기로 볼 때 원자 핵의 크기는 야구장 중앙에 있는 1cm 정도의 구슬 크기로 볼 수 있고, 원자 핵보다 더 작은 전자가 야구장 바깥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은 거의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100여 종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었으며, 원자의 속은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원자 속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우주 만물을 바라본다면 우주 만물이 다 거의 비어 있는 흑공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서 있지만 실은 저도 거의 비어 있는 흑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로 구성된 물질은 놀랍게도 에너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때문입니다.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융합하면서 줄어든 질량에 비례하여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라늄 핵폭탄의 거대한 에너지는 핵 분열 때문입니다. 무거운 우라늄 원자 핵이 가벼운 원자 핵들로 분열하면서 줄어든 질량에 비례하여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단단한 물질적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몸도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자 구조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원자 속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우주 만물을 바라본다면 거의 비어있는 흑공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원자나 소립자 등이 완전히 제거된 진공의 상태에서도 무수한 소립자가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무수한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쌍으로 이렇게 생겨났다가 둘은 곧 충돌하면서 없어지기를 한없이 반복합니다. 그림에서 아래는 이러한 진공의 상태를 입자로 표현한 것이고 위는 에너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공기를 다 제거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진공 속에도 무수한 입자와 반입자 혹은 진공 에너지가 한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원자 이하의 소립자 세계에서 놀라운 특성 중 다른 하나는 입자가 파동의 특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입자라고 알고 있던 전자를 두 개의 좁은 틈, 곧 이중 설릿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 발사를 하면 이 스크린에 여러 줄무늬가 있는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만약 전자가 입자의 특성만 있다면 두 개의 틈으로 발사했으니 스크린에 두 개의 무늬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파동과 같이 여러 개의 줄무늬가 있는 간섭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전자가 파동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원자, 심지어 그보다 훨씬 큰 분자까지도 이러한 간섭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질이 파동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제 몸도 미세한 관점으로 보면 파동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지만 파동적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여기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저기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기 있을 가능성도 있고, 미국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유럽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은 과거에 우리가 단순한 물질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현대물리학은 물질 세계가 거의 허공처럼 비어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진공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가 무수히 생겼다 사라지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상태라는 것을 밝혔으며, 물질이 단단한 입자적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도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두 개의 입자가 우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인 양자 얽힘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 만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그림과 같이 세상 만물이 상호 연결된 파동 에너지의 형태로 보이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 파동 에너지는 기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을 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는 영과 합이라여 둘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어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을 말합니다. 영과 기가 둘이 아니나 본체가 되는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은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공적 영지입니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우리의 본래 마음인 것입니다. 수신결에서는 모든 법이 다 공한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이 마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밝은 마음이며 또 일체 중생의 본원 각성이라 했습니다. 공적 영지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지의 영은 기와 합일하여 둘이 아닙니다. 영과 기가 합일되어 있는 자리가 만물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 76장 성녀의 노래에서는 우주의 삼라만상 여기저기 버렸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참모습은 신령한 한 기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독경하는 영주에서는 이 신령한 한 기운을 천지영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한 기운은 조화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의 원리편 18장에서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의 조화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형상 없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 사실들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한 기운이 만물의 참모습인 동시에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만물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나타난 소립자가 에너지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파동 에너지가 입자화되고 그것이 뭉쳐 원자, 분자, 만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기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한우란 한이치에서 실체기는 사안이라 하시고, 우리 온 몸이 또한 기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물론 만물이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탁자도 다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은 각각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진 존재로서 만물과 신령한 한 기운은 둘이 아닙니다. 이는 대소유무에서 대와 소가 둘이 아닌 경지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하였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처처불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경지가 바로 진대지가 일진법계인 자리요 정토극락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지가 우리 앞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없어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한 경지를 볼 수 있는 안경은 어떤 안경이며 어떻게 하면 그 안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안경은 마음의 안경입니다. 신령한 한 기운은 영, 곧 공적 영지와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성인 공적 영지를 회복함으로써 그 마음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공적 영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선을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2장에서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물로를 열어놓았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만물의 참모습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무시선, 무처선으로 정진하여 망념을 쉬고 본성의 공적영지를 회복하면 만물이 각각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진 존재로서 처처불상임을 알고, 그러한 처처불상이 신령하게 감응하여 재주고 복주의 이치를 알아 사사불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과 기는 합이라여 둘이 아니므로 공적 영지를 회복하면 신령한 한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천지 영기와 하나 되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대지가 일진법계인 경지와 정토 극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든 사람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미륵불 세계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널리 행해지는 용화해상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불지품 11장에서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었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 바 천지 영기와 하나 되는 것은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이 되며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만물의 참모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나타난 소립자가 에너지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정산종사께서 밝히신 영기질 법문을 살피면 만물의 참모습은 공적 영지의 영과 만물을 생동케 하는 힘인 기가 합이란 신령한 한 기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한 기운은 만물과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신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되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닌 사실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만물의 참모습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무시선, 무처선으로 정진하여 망념을 쉬고 본성인 공적영지를 회복하면 우리는 만물이 각각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진 존재로서 처처불상임을 알고 그러한 처처불상이 신령하게 감응하여 재주고 복주는 이치를 알아 사사불공하게 될 것이며 천지 영기와 하나 되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이 되며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법인기도 당시 구인 제자에게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얻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만물은 영과 기가 합이란 신령한 한 기운, 곧 천지영기가 뭉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는 능히 천지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계에 처할지라도 우리와 만물의 참모습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조금도 사사로운 망념이 없는 전일한 마음으로 천지 영기와 합일하여 모든 일을 뜻과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라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기르는 선을 꾸준히 행하여 내 부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